예, 오늘 선포되신 말씀은 자랑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사실 자랑하려고 성공하는 거죠. 성공 못하면 자랑 못하니까. 돈도 그걸 벌어야 또 그거에 대한 자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다. 저 사람들. 뭐 공부도 마찬가지죠. 기왕이면 해갖고 서울연고대 들어가야 자랑거리가 되죠. 그죠? 그러려고 또 열심히 하는 거고. 물론 서울연고대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학창시절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연고대 목표를 삼고 왜 그 이유가 돼갖고 이제 애들한테 자랑도 되고 학교에 또 명예도 높이고 선생님한테 또 네가 우리 학교 명예를 높였어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싶고 이게 사람의 이제 뭐라 그럴까 본능적인 거죠. 가말리엘 출신의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넘쳤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울대를 얘기하죠.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성경에 도통해 갖고 성경을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사두개랑은 좀 다르지만 사두개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고 사두개는 뭐라 그럴까 목사님, 제사를 인도한 사독 계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는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해갖고 가말리엘을 나오든가 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도 이제 그 랍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랄까 한 단계 위로 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검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느 나라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단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생각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단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또 그게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니 하나님이 무슨 여자 불러갖고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갖고 자기 그 재판장한테 증서를 써달라 그러죠. 내가 가갖고 이 사람들 깜빵에 집어넣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해갖고 깜빵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는 판결을 내는 건데 근데 판사는 무조건 검사 얘기만 듣고 사도 바울 얘기만 듣고 써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예수 믿는 그 이단들을 잡아 쳐넣으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리고 실제로 죽였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간 자랑거리가 넘치는 거예요. 검사도 그냥 검사가 아니고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판사가 하여튼간 뭐 원하는 대로 판결 때려주니까 변호사도 필요 없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랑거리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자랑거리 있어야죠. 기왕에 사는데 찌질하게 살면 안 되죠. 나는 공부 못해갖고 뭐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죠. 나는 돈을 못 벌어갖고 뭐 자랑거리는 아니죠. 창피한 거지 솔직히 해서. 뭘 최선을 다해갖고 안 된 건 그건 창피한 거 아니지만 자기가 대부분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 세상 살 때는 그런 자랑거리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갖고 좀 학교 명예도 좀 높이고 서울대 들어가도 마찬가지, 연고대 들어가도 마찬가지. 연고대 들어가서도 또 공부 열심히 해요. 걔네들 왜 그러냐? 서울대 뭐 옛날에는 시험 봤거든요. 사법고시 몇 명 이게 나와요. 연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 거기에 따라서 또 학교 서열을 쓰는 거야. 그래갖고 그 기수에서 연세대 학교가 더 많이 붙었다 그러면 서울대가 찌그러지는 거고 고려대가 더 많이 붙었다 그러면 또 서울대가 찌그러지고 연세대가 찌그러지는 거고 이게 서로 이렇게 경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해주니까 뭐 이거는 뭐랄까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자기도 명예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금방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 우리 오직예수교회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자랑거리가 달라진다? 거의 불가능하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자랑거리가 세상 자랑거리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 자랑거리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더 큰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더 큰 자랑거리가 뭘까요? 자, 예? 영원상급. 아멘. 뭐 결론을 얘기하니까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거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거리는 뭘 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12장 4절. 12장 7절.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만이라는 뜻이 뭘까요? 교만. 교만을 자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자랑거리 예수 믿는 사람. 육체에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자랑거리예요. 육체의 가시라는 게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너무 괴로우면 귀신이 나를 괴롭히나 봐. 뭐 이러잖아요. 방법이 없을 때.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육체에 가시 곧 질병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질병 가졌으면 창피해야지. 그렇잖아요. 병 있는 게 뭐 자랑이야. 그건 아니지. 어쩔 수 없이 갖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폐병 환자야.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해. 내가 간암 말기야. 막 자랑해.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병 있어도 조금씩 감추려고 그러지. 괜히 약점 잡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육체에 가시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랑했냐? 왜 이렇게 자랑했을까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교만하지. 그렇죠.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 거. 이게 없으면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학벌은 가말리엘, 그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위는 검사예요. 현직 검사. 그리고 어디 나가면 선생님으로서 성경을 막 가르쳐. 이 이스라엘에서 성경 가르치는 분이 최고니까. 지금도 랍비 그러면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 그 현직 랍비한테 강의 듣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몰려갔는지 알아요? 이방인한테 강의를 안 해줘버려. 왜냐면 이방인들 그 사람들 뭐라 하냐면 지옥 불쏘시기라고 생각하거든. 아직도 그래요.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그까짓 걸 내가 왜 가르치냐는 거야. 우리는 랍비한테 한번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거거든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형제들 중에서도 이제 장로급 이상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만나서 이제 그걸 들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다행히 어떤 한 분이 랍비가 내가 해줄게 불쌍하니까 이 무식한 것들 이제 그 사람 속으로는 그러겠지. 예수의 속은 이 바보들 사도 바울처럼 이단에 속아갖고 니들을 헛믿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답답하니까 사랑을 갖고 우리 이제 얘기하는데 그 랍비 그 듣는데요 꽉 찼어. 왜? 우린 평생 들어가도 랍비의 그 강의를 못 들어. 애초에 안 해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랍비 강의를 듣고 싶어서요 꽉 차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모소경은 다 외우고 기본으로.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은 없거든. 저도 다 못 외워요. 어느 정도 그냥 내용을 하는 거지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외우고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존경받고 그 다음에 돈이 없었을까요? 돈 무지하게 많이 써요. 사도행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총독이 옵니다. 그리고 와서 사도 바울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는 똑똑한 애가 왜 갑자기 예수 이단을 죽인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 괴수가 됐냐. 그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왜? 서로 이제 동문이니까 쉽게 해서 가말리엘 출신 뭐 이런 거에 서로 연결이 되니까 상류층 올라가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도 바울에서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고 두 번째 돈도 받을 거야 하여 이렇게 얘기해. 돈도 받을 거야. 어느 정도 돈이 많은지 알겠어요? 총독이 현직 총독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 시대에 식민지 됐을 때 한국 총독이
깜빵에 있는 죄인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돈도 받을까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게 자기 돈일 수도 있고 성도들이 헌금한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그런데 다 있죠. 돈, 명예, 재산 다 있는데 이게 없어요. 가시가 있어. 얼마나 아픈지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설교하다가도 은혜가 안 됩니다. 뭐 어떤 학자는 설교하다가 간질에서 쓰러졌다는 학자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성경 안 나오니까. 어떤 학자는 눈이 이렇게 완전히 시력이 약해갖고 잘 안 보여갖고 맨날 찌그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대요. 그 정도로 되게, 그리고 아프니까 신경질을 나는 거야. 그 은혜가 안 됐죠. 목사님 뭐 이렇게 그러면 비켜. 여러분 아프면 말이 제대로 들려요? 짜증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신경질적이고 이런 핸드급이 되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뭐 간질했다면 간질 때문에도 싫은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냐?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해지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보세요. 학벌, 돈, 명예, 그 다음에 지위 부족한 게 없거든? 그러면 잘난 척하죠. 겸손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상석에 앉히니까. 자리도요, 자기 가서 앉는 거 말고 남이 앉히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윗자리 안 앉으면 그게 또 교만같이 보여. 근데 그 윗자리에 앉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이런 거 다 거칠 만한데 그때마다 아픈 거예요. 저는 이거 다른 방법으로 겪어봤거든요. 조금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시게 하는데, 이건 우리 성도니까 이해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덕이 안 돼서. 그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요. 그런 게 어딨어 하는데,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저는 뭐 사도 바울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아주는 브레이크가 있으면 그거는 큰 복이다. 아멘. 아멘. 네.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는 사도 바울만큼 뭐 가진 게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별 볼 일 없어. 아무도 인정 안 해. 왜? 어부였으니까. 어부라는 거 비린내나는 생선 잡아다 파니까 하층민이었죠. 지금도 뭐 어부가 그렇게 상층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예요? 수제자. 누구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서 그 예수 무리 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넘버원이었어요. 누가 베드로 말을 어긴다든지 우습게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교면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보통 2, 3만 명 됐거든. 2, 3만 명이 예수님한테도 뭐 세상 말로 굽신굽신거리지만 넘버원인 베드로한테도 당연히 굽신굽신거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무식하지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딴 사람 다 도망가도요. 제가 넘버원이에요. 저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예요. 절대 저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안 도망가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배신도 안 합니다. 그랬죠. 고난? 그러니까 바로 네가 오늘 밤 3번 부인한다 그러는데요. 오늘 밤 3번. 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거 없다고. 나는 반드시 내가 베드로라고 큰 소리 빵빵 쳤죠. 그리고 사실 자기가 배신하라고 자기 생각도 못한 거예요. 누구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 3번 부인하는데 크라이마스는 조그만 여종이라는 건 아주 별 볼 없는 애라는 거예요. 종 중에서 조그만 여자의 애란 말이에요. 종만 해도 하층민인데 거기에 애란 말이에요. 그거는 너도 같은 도당이지. 거기에 무너졌죠. 거기서 그냥 갑자기 몰라 그러다가 저주를 내버려.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아차 싶었는데 벌써 말은 나갔고 가갖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놈이군요. 몰랐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평생 갈 동안 이 성경에 일부 써놓으신 거예요. 평생 갈 동안 가시가 돼갖고요. 베드로가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세 번 부인한 엑스인데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나 같아서 버렸을 거야. 이런 브레이크가 있으면 인생에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약점이 사실은 여러분의 안전판이에요. 차로 말하면 아무리 성능이 어서 막 스포츠카가 300km를 달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살인하는 게야.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예수 믿고 사명받은 사람한테는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약점 받지. 아니에요. 브레이크라고 겸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점을 사실은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써주십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예수님 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처럼 변화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만나주셔서 내가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뀝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점이 이런 가시가 질병이 사실은 자랑거리가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안 난 것. 근데 평생 안 났다가 제가 깨달은 바로는 맨 마지막에 낫게 해주세요. 맨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 해갖고. 그 전까지는 왕성하게 하실 때 전 세계 돌아다닐 때는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그 괴로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주가 안 됐죠. 제가 볼 때 이 사람 교주되고도 남을 뿐이었어요. 뭐 부족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막 낫게 하고 죽은 사람 살렸어요. 더 할 말 있어요? 교주될 수밖에 없지. 옆에서 막 훌륭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 어떤 사이비 교주가 그걸 따라하더라고. 손수건만 갖다 대면은요, 거기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 더 할 말 있어요? 교주될 만 하죠. 근데 가시가 있어. 자기 건 뭐 못 고쳐.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이 똑같은 설교를 조영기 목사님도 똑같이 계시다.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고쳤는지 알아요? 차이게 안 나. 그때 응답받은 게 조영기 목사님 이거 응답받은 거예요. 맞아. 내 은혜가 내가 좋다. 가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자랑하는 것은 내 약점이 오히려 나를 지켜준다는 거. 아멘.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변화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뭘 자랑할까요? 기도응답 어떻게 돼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예, 안 되는 것 자랑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져야 이해가 돼요. 첫 번째 것도 신앙이 깊어져야 되고요. 얕은 신앙에서는요, 이 세상에 병 안 낫게 해주는 게 무슨 복이야? 나 안 믿어. 그러고 떠나는 거고,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그 수준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되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막 기도했는데 응답됩니다 그래야지. 안 되는 게 자랑거리다. 시험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그 수준이 넘으니까 성경을 다 통독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참 우리 생각은 다르죠.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말씀. 자, 본문 볼까요? 자,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라는 건요, 간절히 구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3번을 구했다는 게 아니고. 자, 어쨌거나 이 대단한 사람이 한 번만 기도해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런 분이 3번을 했다고.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자, 이런 능력 있는 분이. 근데 자,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너 그냥 가시 갖고 가. 그래서 돌아가시 직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교주 안 되게 살리신 거죠. 겸손한 거고. 자, 두 번째는 기도응답이 이게 안 됐잖아요. 이게 자랑거리라니까요. 기도응답 안 되는 거. 요셉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셉이 이제 엄청난 꿈을 받아요. 엄청난 꿈. 사도 바울도 이 부름 받았을 때 꿈을 엄청난 걸 봤죠. 근데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꿈이 뭐 그냥 뭐랄까 하여튼 그런데, 왜냐면 사도 바울은 애초에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갖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웠게 성경의 3분의 신약의 3분의 1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어쨌거나 그런 아주 대단하게 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한 뭐가 있는데, 요셉도 그런 버금가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죠.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비전을 받았어. 예를 들어갖고 뭐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고요. 서울대학 가는 것 같은 꿈을 꿨어. 딱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서울대학 학사모 써 있고 뭐 이렇게 꿈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그렇다. 이거 학벌도 그러니까. 저기 삼성 이재용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로 이제 꿈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주셨어.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압박살 수 있을까? 되게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돼. 요셉이 그런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요셉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엄청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 세계의 우뜸이 되는 이런 왕 아니면 뭐 총리 되는 이거 나에게 이뤄주시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빡세게 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그냥 노예로 그냥 팔아갖고, 노예가 돼갖고 이집트로 팔려가네. 그러니까 노예는 뭐냐? 노예가 되는 순간 사람이 아니고 가축인 거야. 죽여도 괜찮고 그 후대도 계속 노예야. 이건 비전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에 가갖고 받은 꿈이 있으니까 신앙이 깊은 요셉이,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더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리고 또 열심히 살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집을 막 부흥시키면서 잘되게 하면서 막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다시 일을 하시겠지? 근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놓고는 감옥에다 집어넣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기도할수록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깊으면 그게 자랑거리예요. 기도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있네. 왜? 우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주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요셉의 사건이 사실이 팩트가 맞지만 그걸 통해서 남의 일이 아니고 성경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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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 비전을 크게 받으셨으면요, 그만큼 나락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놔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얘기해놨어. 지도로 다 얘기해놨어. 요셉이 이렇게 됐다. 사도 바울 이렇게 됐다. 베드로 이렇게 됐다. 나락으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기도와 응답 안 되는 건 요셉이 끝내준 거죠. 기도할수록 그냥 망하고 더 망하고 더 망하고. 근데 요셉이 원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보세요. 요셉은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영적으로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지름. 자, 다시 생각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넘버원이 돼야 돼요. 이제 왕이 넘버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왕이 그대로 그 능력을 그대로 위임했으니까 총리한테. 자, 그렇게 만들려면 이집트에서 아무리 해보세요. 애굽에서 애굽이래, 저기 가나안에서 아무리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세계 넘버원이 돼요? 아니지. 세계 넘버원이 하려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뭐라 그러면 뭐 미국 욕하고 그러지만 미국에서 넘버원이 돼야지 세계 넘버원이 되지,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돼갖고는 세계 넘버원 될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북한에서 넘버원 됐다고 세계에서 넘버원 될 수 없어. 중국에서 넘버원 됐다고 세계에서 넘버원 될 수 없어. 미국에 가서 넘버원이 돼야 넘버원이 된다고. 그죠? 아멘. 근데 떠나고 싶어요? 사람은 떠나기 싫어. 자기가 살아온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버지 있지, 형들이 있지, 친구들이 있지, 동창들이 있지. 거기를 왜 떠나고 싶어? 근데 걔네들이 나를 인정하네? 넘버원이라고? 거기 떠나고 싶어요? 떠나기 싫지. 그래서 거기 있으면 잘 돼봤자 그 나라 총리가 끝나는 거라고. 잘 돼봤자. 그러면 세계 역사에는 기억도 안 나. 아무도 몰라.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알까? 전혀 몰라. 관심도 없어. 이거랑 똑같아. 우간다 대통령이 누군지 여기서 아시는 분? 없죠? 똑같은 거라. 우간다에서 유명하시지. 똑같은 거라고.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우간다 대통령 모르는 거랑 똑같이 미국이 볼 때는 그 많은 나라 중에 250개, 300개 중에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 이거야. 우리는 막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막 K 열풍이 그러니까 우리 뭐 알아줄 것 같잖아요. 미국은 관심 없어. 대다수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제가 미국 사람 만나 물어봐도 한국 온 사람은 알지 미국 사람들은 몰라. 와보니까 여기 있었네. 뭐 옛날에 뭐 전쟁했었다고 뭐 우리 선조들이 갔었다는 데가 있었다는데 그 중에 하나나 보네. 한두 군데 간 게 아니니까 베트남 뭐 그 중에 하나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빼내야지. 빼내는데 갈라 그래? 안 가지. 형제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빼갖고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애굽에다가 제일 빨리 보내는 것, 노예. 노예는 상품이니까 얼마나 보호를 잘했겠어. 물론 채찍을 해주만 죽이지 않고 데려가야 돈이 되니까. 그래서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보디발한테 가갖고 빨리 깜빵에 들어가야 누굴 만나요? 관원장 둘 만나죠.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 만나줘요? 아프리카 사람을? 안 만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깜빵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술 맡은 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우리가 말하는 관원장 제일 핵심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독살해서 죽여요, 왕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은 수명이 짧아. 그 이유가 운동을 안 해서 잘 먹어서 뭐 이게 아니고 맞아요. 약 먹는 거에다가 약을 탄다고. 그래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다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전 세계. 그러니까 제일 신임한 사람을 떡 맡는 관원장, 술 맡은 사람, 술 먹는 거, 떡 먹는 거. 지금도 여러분 어디 가세요? 요즘에 악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지에 상관없이 클럽 같은 데 가갖고 뭘 쑥 집어넣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래갖고 자고 일어났더니 장기가 없어졌다는 거. 요즘 농담 삼아. 맞아요. 농담 삼아. 맞아요. 진짜 그렇게 되니까 왕들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거는 장관들하고도 잽도 안 돼. 측근 중에 측근.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냐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깜빵에 와 있는 거야. 그러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기도하는 족족 떨어지고 와서 제일 빨리게 만나게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한 번 만나갖고 신뢰가 가요? 안 되잖아. 같이 살아야지 먹고 자고. 여러분, 왜 대학교에서 MT 하는지 알아요? 유대 감사. 그렇죠. 먹고 자야 돼. 그 다음에 친해진다고. 여기서는 감옥에서 맨날 그거 안 해. 그래서 결국은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왕을 만나고 기름길로 총리가 되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사람 자기한테 절하는 사람이 되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되는 거요. 실망할 게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지름길이 열리겠구나.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연약한 거. 자, 본문 보시죠. 9절.
시작. 나에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능력이요. 약한데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약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안 나오지. 내가 다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복음을 딱 전해보잖아요. 예수가 필요 없어. 자기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예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개뿔도 잘난 거 없거든. 근데 자기는 자기가 막 세상의 중심처럼 얘기해. 심지어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노숙하는 분들, 사역하는 분들 들어보면 힘든 게 뭐냐면 이분들이 객관적인 지위를 생각 못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기 무시한다고 막 시판 집어던지고 좀 심한 경우 이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존심 건드렸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왕년에 뭐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조금 가셔갖고 좀 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도 좀 보시고 여기 프로그램 있으니까 이렇게 취업하셔갖고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뭐 별로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가정을 꾸리시고 이렇게 되시라고 좋은 말로 얘기해도 자기가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오히려 그냥 이게 너무 힘들게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자기를 연약한 걸 딱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숙하는 분들 중에서도 극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오히려 그래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다 망해갖고 굳어나갖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 뭐 파생제도가 있습니다. 뭐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다 변호사하고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갖고 파산제도 해갖고 빚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또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거 해갖고 오히려 또 다시 재기한 분들 계세요. 이게 자기 약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서울대학 가는 사람들이 공부 잘해 왜 들어갔냐면 우리는 공부를 잘해갖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본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 내가 열등감 때문에 서울대학 들어갔대요. 공부에 대한 열등감. 제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 쳐보세요. 오히려 천재들은 서울대학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수재 정도가 들어가.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더 똑똑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야. 걔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전교 1등이 벌써 돼 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많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 와야 되는 거지. 근데 자기보다 똑똑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똑똑히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 공부할까요? 안 한다니까 오히려. 남 2시간 할 건 난 1시간 하면 되니까 나는 남 2시간 할 동안 나는 슬슬 놀다가 1시간만 해야지.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이게 쌓이게 되면요. 천재가 못 들어가고 오히려 수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 애들이 그 얘기는 근데 서울대학 말하냐 하버드 대학 똑같은 얘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를 할 수밖에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예수 믿는 것도 연약한 것이 있어야지 예수님한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건 저주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열등감 있고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런 거잖아요. 눈이 멀었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쳐준대. 난 연약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셨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은 너무 강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 심지어는 성경도. 예수님이 말하니까 오히려 그걸 꼬집어갖고 예수를 막 십자가에다 매달잖아요.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오히려 이 연약한 거 그걸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아멘. 강한 거 같죠? 사람이 뭐 대단해요. 뭣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자랑거리가 이 연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저기 했나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주면 했거든요. 자, 네 번째는요.
10절.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고난, 위험, 뭐 이런 나쁜 것들 있죠. 나쁜 환경.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지만 위험이 있어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왔어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다시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예요. 갈 데가 없어. 앞뒤로 못 가. 홍해로 들어가서 빠져 죽어. 뒤로 가면 바로의 그 군대들한테 칼에 맞아 죽어. 그렇다고 다시 노예해야 되겠다고 또 끌려가긴 또 그래. 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지. 그렇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라. 그거대로 믿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쳐. 이렇게. 이 기적은 언제 체험하냐? 위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괜히 기적 일으키지 않아요. 위험에 처했으니까, 급하니까 거기 맞는 그 수준의 기적을 일으키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민족이 다 300만 명이 다 죽게 생겼어. 장병만 60 전체가 300만 명. 그러니 어떻게 해요? 홍해를 트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 옆으로 좌우로 물이 딱 쓰는 기적을 이후에도 없고 요때만 딱 있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홍해바다,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다가 아스팔트가 돼서 저기 말라갖고 그 옆에 막 상어가 지나가고 돌고래가 지나가고 쭈꾸미가 지나가고 기가 막힌 거죠. 옛날 수족관, 진짜 오리지널 수족관이지. 근데 놀라운 거는 벽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너무 놀라워서.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다 지나가니까 이물이 또 합쳐지네. 그랬더니 따라오던 바로와 바로 군대들을 다 죽여요. 정적이 다 사라져요. 언제?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다는 건요, 위험하지만 사실로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탄의 모든 세력이 멸절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제일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잖아요. 십자가에 걸렸어요. 죽어버렸네. 이제 완전히 낙심자전한 거야. 제자들 다 떠나가고 하루 지났는데 다 안 살아나시네. 살아난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믿어지냐고. 이게 안 되지. 아무리 저기 해도. 이틀이라도 안 일어나네. 더군다나 예수를 죽인 그 로마 병정들이 사기등등해서 예수의 파들을 만나면 다 십자가에다가 달고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다 도망가서 끝장을 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속에 들어갔다가 사망 권세를 깨고 나와서 부활하시죠. 아멘. 아멘. 부활의 예수. 아멘.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에 최복을 하면서 사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끝난 거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끝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위기가 와야 사실은 그 반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림에서 햇볕을 강조하려면요 하얗게 막 덧칠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다 더 시커멓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얗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얘기해서 위험에 막 집어넣었다 그러면, 사명자 얘기하는 거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게 위험이 아니고 기적이다. 이걸 더 확실하게. 그래서 거기서 그냥 홍해를 딱 열어버리면 엄청난 거지. 아니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홍해를 왜 여세요? 그러면 홍해 열려도 관심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뱃놀이 하고 있는데, 한강 뱃놀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쓸데없이 한강을 딱 이렇게 반 잘라갖고 했다 해서 그건 별로 관심 없어. 난 뱃놀이 그
그 배 타고 돌아다니는 게 더 재밌는데. 근데 내가 죽기 살기 상태에서는 갈르셔야지. 그럼 너무 감사한 거고 기적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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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위기가 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말이 아니고. 아멘. 제가 만약에 그 홍해에 갈라졌을 때 있었다 그러면 전 지나가면서 저기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손 집어넣어 갖고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잡아 갖고 그 고기들 이렇게 회쳐먹고 막 그러면서 갔을 것 같아. 일부러 체험하려고. 왜? 자손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죽을 때 했는데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뭐 다 보고 거기서 뭐 쭈꾸미 지나가길래 쭈꾸미 잡아갖고 내가 거기서 먹고 왔다. 먹고 왔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위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좀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자랑거리는요, 세상 자랑거리하고 틀려요. 학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돈, 이런 거 아니라고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줬어요. 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것을 되고 내가 겸손으로 계속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뭐 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벼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나를 안전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브레이크다. 인생의 브레이크다. 브레이크가 있어야죠. 아멘. 특히 차에는. 자, 두 번째.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하고 내 방법하고 틀릴 때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는 방법이시구나. 아멘. 요셉을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전체적으로 보시잖아요. 아멘? 아멘. 지름길을 만들려면 여러분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일하신다. 성경을 보면요. 큰일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걸 항상 하세요. 맞아요. 홍해를 왜 데리고 가?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되지만 갈라야 되거든. 자, 세 번째, 연약한 거. 이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연약해야 예수님을 의지하죠. 아멘.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나 자신 믿고 산다니까요. 예수 안 나와요. 예수가 왜 필요해? 이때 소리하고. 연약해야지.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위험이나 고난 뭐 이렇게 환경이 막 복잡한 것들, 그거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켜도요 그 가치를 몰라요. 맞아요. 여기에 1조 원짜리 수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1조 원짜리 수표가 있다 그래도 1조 원짜리가 뭔지를 개념을 모르면요 여러분 안 집어가요. 맞아요. 7살짜리한테 1000억짜리 이렇게 줘보세요. 수표. 안 가져가요. 10,000원짜리 딱 집지. 자기 하는 수준은 10,000원이거든, 돈이. 수표는 이상한 거거든. 근데 그 수준이 나면 우리 성인들이 딱 보면, 이거 엄청난 거네. 어마어마하게 이게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위험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기적이 어마어마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은 두려운 게 아니라 기회다. 체험할 수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대를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뚜껑에 들어갈 때까지 소망이 넘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그리고 뚜껑이 들어가서 못 박아서 죽어도 소망이 넘쳐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 천년왕국, 천국. 아멘. 진짜 본 게임은 그거거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4가지 자랑거리, 육체의 가시,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연약한 거, 위험에 이런 게 빠진 거,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가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여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